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고 기억에 새기고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핵심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죠. 또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종목의 기초가 되는 그 중요한 동작들, 자세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기억되도록 무한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가보면 인부들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안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면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복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발부둥 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도 또다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지금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생각하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을 선포해 주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또 11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 복음, 로마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로마가 복음의 불모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로마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로 있었던 사람들이 인근 근처 나라로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성도들이 분명히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성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7절 말씀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칭하면서 불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는 이미 온전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 전역으로 다 퍼졌습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 맞네.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보여졌고 그 소문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로마의 성도들 진짜 완전 예수쟁이 맞아. 이런 소문들이 지금 퍼져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 다시 복음을 전해주길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도나 다른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 신실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에 이렇게 갈려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를 경계하면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 거야. 굳이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이미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20여 년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계속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가고 싶다, 너희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의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가 내가 설명한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걸 다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 칼럼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칼럼을 같이 읽으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려고 하는 이유를 12가지 정도로 추측해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추측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인지 딱 의미가 느껴지죠?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적을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다고 밝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이 난무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추측들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서신들 전체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충분히 추측으로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건 그 당시 로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복음을 다시 분명하게 선포해 주면서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가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다 말씀드렸고,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로마서가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됐는데, 로마서가 전달되고 난 다음에 7년 정도가 지나서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학자들이 추측해서 말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이 부분도 한 이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좀 더 여러 학자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야 라고 지지하고 있는 그 추측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죠. 이 로마에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상상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당시 로마는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메가시티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생겨난다면 로마시가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로마시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시는 분명히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로마에 들어가야 돼. 로마시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전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견해가 주류의 견해라는 거죠. 제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로 처음 설명했던 것보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더 우세한 주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관련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사실을 다시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의 견해이지만 그건 주류의 견해가 아니구나, 이게 더 우세한 견해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아주 독특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공감이 됐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학자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야.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시점에서 20여 년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0여 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처음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복음이 사그라들고 순수했던 그 열정들이 사그라들면서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게 꼭 필요했어.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동의가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대충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바울이 왜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성도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시가 어떤 시라 그랬죠?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종교의 사람이 한 도시 안에 다 모여있는 초메가 도시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에는 그 우상들의 신전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죄악이 그 도시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도들도 자연히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들이 사그라들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스물스물 이렇게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복음의 전진 기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야 돼.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야 돼. 여러분 아마 바울은 이런 마음에서 목회적인 그 관점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거야.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추측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똑같이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이 해석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 로마서 기록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것에서 분명하게 도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것도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서 복음이라는 걸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날마다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될 게 있다면 복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선언해 주기를,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을 복음의 강한 군사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로마라는 그 도시가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약간 다르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바울이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면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 너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사를 표하고 싶어. 너희들 진짜 대단해, 멋져, 완전 짱이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 여러분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데 왜 로마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시작하시고 종결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완성하셨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호주의 유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이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로마서의 다른 어떤 주제도 하나님이라는 주제처럼 빈번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를 수치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53번 등장합니다. 총 153번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수치상으로 로마서에서 쓰여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성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종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선다면 우리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서면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모습에 대해서 느끼고 그림 그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 그랬죠. 그때 그러면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냐면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진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노라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로마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지면서 자기 안에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억측스러운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말고 13권의 12권의 로마서를 제외하고 12권의 바울의 서신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이 진짜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방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마다 바울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진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꼭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우리도 기쁘고 즐겁잖아. 기쁘고 즐겁고 막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예?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보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은 마음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하게 붙들고 있으면 복음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굳게 서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뭐라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 위에 굳게 서면, 복음 위에 굳게 서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복음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으로 성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꼭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전해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가보면 이 일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으로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피차 안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가보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굳게 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 그리고 그것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들 포함해서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이 신령한 은사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 위에 딱 서면, 여러분 그리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가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게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다시 선포함으로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견고하게 서서 서로에게 은사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주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퍼주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되기 이전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매주 주일 설교와 수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피차 은혜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주고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서로 은혜를 주고 받아라 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맞죠? 이 열매와 함께 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안위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죠? 초대의 교회가 전도로 부흥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도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걸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견고하게 서고 서로 피차 안위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제 발로 교회로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답게 복음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들어서 이런 은혜가 넘친다면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미 복음을 받고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텐데 왜 꼭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온전하게 우러나오고 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로 내가 온전한 성도로 굳게 서가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내 삶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진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 위에 날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복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앞에 다시 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선다는 게 뭐죠? 복음을 다시 붙든다는 이 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겠어,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겠어 라는 것도 복음 앞에 다시 선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연구해 봐야겠어.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겠어.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것이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면서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 피차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